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시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올해 한 해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청지기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폭발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표제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아람 사람들과 에돔 사람을 무찌르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승리를 감사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속담 이런 것은 뭐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굉장한 지혜를 담고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거 뭐예요? 그 내용 속에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죠.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메어서 쓸 수가 없어요. 바늘 귀에 실을 꿰야지 쓸 수 있지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동이면 꿰매지지가 않습니다. 일의 순서가 있고 그리고 절차가 있으며 그것을 반드시 통과될 의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교훈인 것처럼 믹담이란 교훈시 또는 황금시 이런 것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여호와의 깃발인데 여러분 깃발이 이렇게 나부길 때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깃발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의 상징이다. 이것을 들고 나가자. 여행할 때 보면 사람들이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팀을 찾지 못할 때 그 깃발을 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믹담이라는 황금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다윗이 그렇게 교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시청과 교육인데요. 그래서 믹담과 교훈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지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은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점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리더들은 이러한 승리의 시, 그런 교훈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며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과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왜 이 후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자녀들과 어린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표전에 보면은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곡조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증거의 백합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 승전가, 예, 증거의 백합화, 너무나 아름다운 이 표제물, 이 수산 에돗에 맞춘 그 곡조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노래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0편은요 승전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성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중간에 가장 전성기에 이 시편 60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0편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스리아 정벌에 나서자 이스라엘 방비가 허술했습니다. 전쟁을 나가면 멀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지역에 방비가 허술하잖아요. 군대들이 다 밖으로 나가니까 이 허술한 틈을 타서 누가 침략을 했냐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북쪽 아람이죠.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남쪽에서 침입한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라고 긴 사설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60편인 것입니다. 그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승전가를 부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지역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서쪽의 광대한 지역을 가리킬 때 우리는 이것을 자주 사용하는 지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우리가 아람 나하라임 그리고 소바라고 말하는 것은 시리아 전역을 말하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 영역을 아우르는 곳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하라임, 소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스라엘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주변국들과 전쟁하면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아울러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예요? 영토를 빼앗기 때문에 그 강대한 영토를 다스려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 시대의 장관은 누구냐면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지휘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약 1만 2천 명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1만 2천 명의 그 에돔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보다 훨씬 많은 1만 2천의 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찔러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1만 2천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진영은 이 에돔의 군사에 비하면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승리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그는 밝히 드러내고자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은요 에돔을 통해서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단어가 떠오릅니까? 파란만장이잖아요. 그는 오늘 이렇게 승리하기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훈련의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 에돔과 싸울 때도 금방 승리가 이어졌던 것은 아닌 거예요. 참으로 굴곡 많고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행적은 역사서의 기록으로 볼 때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북방 정벌을 나설 때의 그 전쟁과 그리고 염해에서 싸웠다 알잖아요. 소금 구덩이에서 전투를 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금 구덩이에서 전투를 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싸워야 되는데 그 환경이 녹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시편 60편의 서두에는 전쟁에 패배한 자의 참담함과 승리를 위한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패배한 기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돔과의 전투에서 처음부터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한 공격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일시적으로 공격에 처해지자 민족의 애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승리를 할 것이다, 승리의 기원시인 시편 60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원한다는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원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을 지어서 자신의 심경을 처절하게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리이다. 아멘. 외형적으로 볼 때에 에돔의 1만 2천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한 것은 대적의 강력한 것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사가 작아서 졌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었나,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가, 자신의 신앙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우리가 패배한 이 현 상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그렇게 있는 그대로 심경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틈을 기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깨매달라는 것입니다. 그 틈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우소서에 해당되는 단어는 라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라파 하면 치유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우소서는 바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찢어졌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해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적군에게 빼앗긴 이 땅을 본래대로 하나님의 영토에 오니 하나님,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오니 회복시켜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본질에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는 부족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영혼을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자신의 지금 심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현실에 닥친 이 고난은 마치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말도 못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먼저 주셨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 번영한 땅에 가서 곡식을 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요셉을 총리로 그렇게 하나님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잠시 한쪽으로 피선시키시면서 그들에게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결코 타협하거나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살아갈 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지금의 고통은 애굽의 노예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나는 지금 산소망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략 난감합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마치 독주를 마시고 스스로 힘으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의욕이 떨어지면 힘이 없습니다.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처절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자신의 현 상황과 할 수 없는 이 모든 괴로움까지도 하나님께 다 낱낱이 아뢰면서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레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낱낱이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나 못해요, 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러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상황을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나는 일어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깃발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그 깃발을 전면에 달게 하는 은총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제가 후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갔을 때 우리가 깃발을 준 사람을 찾아가면 우리 팀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것만 들면 내가 알아볼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깃발을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보시지만 우리 모든 팀들도 우리를 알아보고 이 펄럭이는 깃발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깃발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가 보이며 군대들이 그 깃발을 향하여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를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모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너지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깃발을 달게 하신다.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장관은 요압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가장이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과 리더는 여러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본경한 문제를 그분 앞에 토스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방 군대와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 군대는 자신들의 힘을 위해서 그 장관이 모든 것을 억압하잖아요. 그 사람을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할게, 내가 싸워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전쟁은 내가 직접 진도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모진 비바람을 내가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등 뒤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며 온전히 경외하는 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 교훈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깃발에 대해서 에레미야도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여러분,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여러분, 깃발을 세워야 되고요. 도피하라는 건 뭐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라. 어려울 때 혼자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도피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에서 큰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리라.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피하여 그리고 도피할 지점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깃발, 이것이 실제적으로 에레미야 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적이 맹렬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도피처를 주시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피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뜻을 받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방신을 믿는 자들 앞에서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확실한 승리를 주심으로 자신있게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부끼는 그 기수들의 모습, 그들을 백마가 끄는 전차수에 올라 위험을 떨치는 개선 장군들의 그 모습과 그 장군의 뒤를 대열을 지어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늠름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다윗은 혼란스럽고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긴박하고 힘들고 버거운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응답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응답을 온전히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응답을 다윗은 간절히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진리를 사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기 위해서 5절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전쟁 시에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진할 때가 있다면 퇴각할 때가 있죠.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처할 때도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의 깃발 아래로 달려가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지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전지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결코 실수와 오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확실한 승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그런 확신 있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깃발을 달고 간구하는 시인에게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데요, 어린아이처럼 뛰놀겠다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가 되었어. 지난 모든 어둠은 지나갔어 라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토를 발로 밟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읍에서 행복함으로 그 땅을 측량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 응답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땅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시인이 말하는 지형들이 쭉 나옵니다.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세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중심지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숲꽃 골짜기는 요단강 약 5.5km 지점에 위치한 지명입니다. 여기서 세겜과 숲꽃 골짜기라는 지명은요 다윗 왕국의 중요한 지명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단강 서쪽과 요단강 동쪽을 대표하는 지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서편 이건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연상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세겜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지역의 각 이름을 각각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나열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영향력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낱낱이 세세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르앗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현하는 바로 대표적으로 길르앗은 내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문하세는 뭐예요? 요단강 동편 땅과 서편 땅을 다 분배받은 거대한 지파죠. 요단 동편과 서편 땅 모두 분배받았으나 본문의 문하세라는 표현은 길르앗 북부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문하세 그리고 에브라임 요단 서편의 문하세와 인근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길르앗과 문하세도 당신의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내 머리에 투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인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전시갑주 입을 때 구원의 투구를 써라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중앙 부근의 높은 산지에 위치한 그 에브라임 지파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의 규이며 나의 홀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여호와의 왕권이 이임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족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 다윗 왕조가 계속되었고 그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가문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방인들까지도 선포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의 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세겜 중심지인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는 군사적으로 가장 요충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과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 여러분 그래서 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이 모든 땅은 내 것이야 내가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나가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이방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펼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에 대해서는요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 지역을 축복하시고 이제는 모압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 무엇입니까? 다 다윗 시대에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다 뭐예요? 이제는 목욕이라는 것은 손과 발을 씻을 때 쓰는 통이잖아요. 그 통을 주인들이 목욕할 때 그 통을 깨끗이 씻는 사람은 종이에요. 종들 중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이 목욕통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은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인 다윗의 군대에게 모압을 주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모압을 목욕탕처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압이 괴롭혔는데요. 왕의 대로를 정말 가나안 땅에 지나갈 때 지나가지 못하게 했던 족속들입니다. 모압은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사해 동남쪽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훗날에 이 예언대로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오늘의 본문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반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사람을 죽일 때 엎드려서 줄을 그어갖고 한 줄을 살리고 한 줄을 죽여버린 것. 이렇게 그들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보면은 그 산지를 밟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이 가장 가운데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돼요?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신을 던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발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닦는 것은 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일들을 하는 종들이 신발을 닦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상대방을 하찮은 존재로 모여줄 때 신발을 던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을 비천한 종들보다 더 못하게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하는 그들에게 징계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에돔은 뭐예요? 에서의 후손으로 다윗 자손에게 블레셋과 모압에 이어 정복당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칩니다. 소금 구덩이에 그들을 다 매장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블레셋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공격으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외치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를 들어 블레셋을 공격함으로 블레셋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훗날 오랜 세월 이스라엘 괴롭혔던 팔레스타인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이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영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모든 주변의 나라 가운데도 완전히 그들을 다스리면서 조공을 받게 하는 북일 선양의 모습을 승리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제 승리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기도는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나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절대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에돔에 대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절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고 의문문을 사용한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자기는 정말 견고한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에돔을 물리칠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레슨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신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 영국의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 알렌비 대장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할 때의 일입니다. 알렌비는 팔레스타인을 정복해야 되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인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어서 함락시키는 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포격을 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지만 알렌비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이며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서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을 마음에 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하고 병선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릴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의 터키 병사들은 와, 왜 이 사람들이 왜 공격을 안 하지? 가만히 있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성을 둘러쌌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징벌하러 온 사람이 바로 알렘비 대장이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렘비라는 말은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렘비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들이 아무런 성을 포위해놓고도 아무런 미션을 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한꺼번에 죽이려는 무슨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겠지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항복하자라고 백기를 들고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들을 포위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터키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렘비 대장을 선두로 본 사람들은 모자를 벗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전의를 상실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상실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알렘비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쪽 상대방에는 두려움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지게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결단코 두려움의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내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여호와의 깃발을 더 높이 흔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상대방이 오히려 그 앞에 엎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안겨주는 놀라운 축복이 부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정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주 52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 생애가 승리자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자유 대한민국 전역에 여호와의 깃발이 나부끼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열방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는 예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겠다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시 처음에 고백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자의 깃발을 주셨고 그 승리자의 깃발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달고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 전면에 여호와의 깃발을 나부끼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그들이 무조건 항복하며 나왔던 것은 하나님 알렘비 장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일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승리의 아버지 축복하는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생과
승리자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1년 동안 지켜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지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